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았죠.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큰 손에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바울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줬다. 보통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많이 남아있지만 사실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 정신이 바울에게 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와 같은 바울의 생각은 결국 서로 하여금 이 세상을 고향처럼 살지 않고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했고, 망령되고 흑한한 신화를 보내고 형근의 일을 연습하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달 정도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역사서들은 쭉 훑어가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살펴보았는데, 서신서들은 좀 더 깊이 다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갈라디아서만 계속 읽겠습니다. 그 말 동안겠죠? 그래서 매일 갈라디아서를 한 번씩 다 읽어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읽어도 되고, the more deeper, the more wider. 그러니까 더 깊이 읽을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충대충 공부하는 습관, 대충대충 사는 습관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 보면은 사실 대충대충 해 나가기가 쉬운데, 대충대충 해 나가면은 사실 하나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를 깊이 있게 다루어낼 수 있는 힘을 키워놓으면은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교육의 원리인데,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자유의 대헌장이라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1장에서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 생각나십니까? 다른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율법의 역할과 믿음 이후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너무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불가분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죠?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까? 열심히 사모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까? 그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했습니까?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마음을 다지면 된다했습니까? 그것도 믿음을 통해서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인생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죠.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게 여김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어렵다 여김을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얻을 모형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무엇을 했죠?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시하자니 뭡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보병, 의무병 병과의 표시가 뱀이죠, 그죠? 그거하고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리뱀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앵무새처럼 답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게 금방 아주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주도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율법의 역할을 비유적으로 소개하죠.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다. 세 번역에서는 초등 선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몽학 선생은 어린이를 보호하거나 시중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도 부잣집에서는 학교를 보낼 때 이제 뭡니까? 가정부가 데리고 이렇게 학교까지 데리고 오고 하잖아요. 안전하게. 그것처럼 학교에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몽학 선생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일은 바울 시대 때 노예들이 했었죠. 그리고 노예들 중에 학문이 있는 노예들을 일을 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다 갔다만 하지 않고 때때로는 공부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은 이런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했다. 참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 자리까지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처음부터 구원은 사실 믿음으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원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을 예시해 주셨고, 조금 전에 읽었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셨다는 말과 모세가 구리뱀을 들었다는 이야기들이나 또 신학적으로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또 신학시대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밝히 열리기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원 얻는 길은 믿음으로 말고는 없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열려지기 전까지 이 율법이 뭘 했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 역할을 했다. 또 오늘 바울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는 표현을 썼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히 드러날 그때까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며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이 복음의 계시가 열리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열려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바로 율법이 했다.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교사가 하는 것이지만 배우는 것은 학생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자리 앞에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 4장 2절에 가니까 그 율법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후견인과 청지기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아들이 아직 어려서 아들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장성해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어린 아들이 해야 될 역할을 대신 책임지고 이끌고 지도하는 사람이 바로 후견인이고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후견인 아래에 있을 때는 뭐와 진배가 없다 했습니까?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는 오늘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되죠? 후견인 아래에 있어야 되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아들이 되었다. 후견인 아래에 있을 때는 후견인의 관할 아래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곳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오늘 갈라디아서라는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한번 주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통해 속량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 속에는 내 죄값이 이제 치루어져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이유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예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속량과 이어서 따라오는 것은 용서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죄의 정함이 없다. 그래서 정죄함에서부터 영원히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을 끓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용서와 한 쌍이 이루어지는 깨끗게 하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여튼 그 깨끗게 하심. 그것은 복권이라고 되었습니다. 그죠? 죄를 짓지 않았던 그 때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도말했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지금 우리 벽이 좀 아이들로 인해서 지저분해졌지만은 저기에 페인트 칠을 싹 하면은 누가 낙서를 했는지 알 방도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엉뚱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엉뚱했던 모든 삶이 뭐요? 페인트칠이 되어버려서 우리의 과거의 삶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죄가 없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은 아들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 할때 친의 할 때 그 의를 한자로 보면 양 밑에 뭡니까? 아가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 글자를 쓰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노아의 그 8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 배선자라든지 그런 한자의 많은 글들 속에서 그 성경의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의를 설명할 때 양 대신 예수님이 피가 우리를 덮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죠.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나를 딱 보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보혈로 덮여 있는 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는 의로운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으가 아니라 내 생활이 의롭게 변화되었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의 피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송사하는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 죄 보세요. 또 저렇게 했어요. 또 저짓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발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옆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호인이 되셔서 하나님 제 손을 보세요. 저렇기 때문에 제가 못 박혔지 않습니까? 계속 변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 침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덮여있는 모습이 보일 뿐이다. 그것이 이제 예수를 믿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율법의 종로를 타였지만은 세상 번세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 그것이 이제 믿음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에게 온전히 양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런 믿음의 원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누구에게 믿음의 원리가 더 다르게 특별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냥 아들이 아니라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 같아서 율법이 후견인으로 지켜줘야 될, 그래서 율법의 영향 아래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의 권세가 뭡니까? 아들의 권세라고 할 때 딸의 권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수많은 성령의 기적들을 부러워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바로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성령의 은사를 뛰어넘는 권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들, 딸로서 아버지 앞에 나는 돈이 없어요 하고 돈을 달라면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 내 마음이 치유되기를 요구하는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자녀의 권세다.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얻어지니까 권세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별로 권세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면 엄청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전에 영화 누가 브루스 올슨입니까? 그 누구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올마이티, 네? 네. 그때 거기에서 자기가 잠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가 정신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의 권세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능력 위에 있는 권세.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권세. 27절에 보면 그 유업을 이을 아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따라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찬양대 가운을 입으니까 더 멋있는, 더 소리가 이쁘게 잘 나온 거예요. 저 옷을 입고 어디 가서 고스톱을 칠 수는 없을까? 옷을 입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행동이 나온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도 부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부르고, 우리를 바라보면 어디 대사 같은 모습이 보입니까? 향기가 어디 나옵니까? 많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 유업을 이을 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놀리려고 지은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놀리려고 지었던 크리스찬의 이름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주인의 영향권 아래 사는 삶입니다. 주인을 섬기며 생활하는 것을, 돈이 주인이면 내가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명예가 주인이면 명예 때문에 할 짓 못할 짓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이 주인이냐? 무엇이 주인이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주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종으로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할 때가 자주 있다는 거죠. 아들로 산다는 것은 주인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는 내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사용하는, 돈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삶이고 주인으로 사는 삶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종으로 살도록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입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지키려고 따라가는 것만이 율법이 아니고, 나로 아들로 살지 못하고 종으로 살도록 이끄는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입니다. 청소년들 하고 싶은 말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을 잘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은 청소년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렇게 생각, 야 나도 사람인데 무슨 목사님 희한한 소리 하시네. 사람 모양만 거중만 입고 있다고 사람이 아니지, 그죠? 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기본입니다. 우리 성경의 충만이는 낮에 졸고 싶으면 졸고, 밤에 누가 나타나면 깨가지고 짖고, 밤낮이 없이 삽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소화시키는 것이 사람의 기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 쉬운 것 같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대인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물과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정서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힘을 가지는 것이 사람다운 기본을 갖추는 겁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실력을 키워내는 것이, 키울 준비를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갖추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기본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덧붙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꿈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본, 그것이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부모님처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주인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남자가 힘을 가지려면 방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밥을 못 해보세요. 여자한테 끌려가게 되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끌려가게.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거하고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원 말고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율법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인생의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면 이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 이상 미련, 아쉬움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고 더 얻어야만 행복할 것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 율법이다. 어른들은 이 삶의 기본을, 본질을 잡는 게 너무 더 힘듭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아주 삶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깝깝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밤에 그 즐거운 것을 접고 잠자리 일찍 들어가야 되며, 저는 아침에 늦게 침대에서 뒹굴면 막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나요. 침대에서 엄청 즐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눈을 떴으면 나오면 되는데 누워있는 것을 엄청 즐기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키워져 있는 습관인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형성된 삶의 습관, 이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배의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시작하면 되지만, 훈련하면 되지만, 어른들은 돌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해야 될 노력보다 수배의 노력을 더 해야 돌아갈까 말까. 그래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 마음먹었다고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왜 행동이 안 나와?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먹었다고 마음먹은 대로 행동이 안 옮겨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승리하는 삶의 습관을 몸과 마음에 익히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부모가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은 공부 잘하게 하는 거기에 쏟는 에너지의 반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해주는데 에너지를 쏟아요. 미국에 갔더니만 미국에 갔을 때 그 학교를 제가 여러 번 돌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죠. 그것이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도 이게 베스트셀러로 엄청 팔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 안 해도 그건 아이들이 다 읽어보고 책을 읽어본 거야. 그래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학교 그 어떤 학교에 가니까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 아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가져야 될 7가지 습관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봤어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우리의 그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리고 수배에 더 힘이 들지만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그 열매가 거두어질 것이고 그것이 힘들다고 안 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도 우리가 똑같은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역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2가지 모순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뭡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내 수고는 의미가 없다 하는 이 2가지 영원히 평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2가지 모순된 삶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신비주의죠. 성령으로만 우리의 이 삶의 역전이 가능할 텐데 끊임없이 율법을 추구하는 우리의 그 습관을 부서뜨리고 유업을 이을 아들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역전이 성령으로만 가능할 텐데, 그죠? 그런데 그렇지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make every effort. 믿음의 덕을, 덕의 사랑의 인내의 소망을 이런 것들을 더해가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라. 저와 여러분 분명히 종이 아니고 유업을 이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율법이 다른 종류의 형태로 우리를 종의 삶으로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종이 아니고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이 내 것으로 인식되도록, 그죠? 내 마음에 묻고 또 묻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몸이 그래 나는 종이 아니지, 나는 아들이지, 이것이 그냥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율법 앞에서 고민과 갈등을 수없이 했기에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도움을 받아야 될, 율법의 영향 아래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될 그런 종이 아니고 율법을 다스리며 아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 딸이 되었음을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